할렐루야. 다 은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 은혜 받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헤르만 헤세의 동방의 순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방을 순례하는 그 여행자들 사이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레오라는 주인공이 있었는데, 여행자들 모두는 자신들을 섬기는 그를, 그 주인공 레오를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여행길 중에서 종으로 섬겼던 그 레오가 사라져 버리자 일행들 사이에 있어서의 내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여행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알고 보니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레오, 자신들을 섬겨주었던 그 레오가 바로 여행을 후원하였고 책임자였던 진정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책임졌던 레오는 여행 중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섬겼습니다. 그 하찮은 일을 하던 그가 없어지자 여행은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목적하는 곳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섬김, 종으로 섬김이 곧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의 신앙입니다.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이 되어야 함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본받거나 아니면 누구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본을 보이고 또 무엇을 본받고 살아가십니까? 본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섬김의 삶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섬김의 삶이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졌고, 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실천, 그 섬김의 그 실천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의 말씀에요. 그 섬김에 대하여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높은 자, 크고자 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높은 자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큰 자에 대하여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크고 높은 자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린단 말입니다. 큰 자가 누구이며 어떤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첫째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앞선 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하여 세상의 주관자들과 고관들을 들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5절, 26절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높은 자리를 탐하기를 원하고 그 높은 자리에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지키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오르고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누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들고 뒷바라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큰 자가 진정 누구인가? 어뜸이 되는 자가 누구인가? 결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래 사람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큰 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어떤 가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그 판단과 그 생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의 판단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뜸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큰 자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큰 자, 어뜸 되는 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높게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도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장 낮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고 높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를 향하여 형편없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해도 예수님 앞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높임을 한 몸에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 것이 세상 그 어디에서 얻는 존귀와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 받는 높임보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높임, 급해서 세상보다 주님 앞에서 어떠함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어떠함이 되는 자가 누구일까요? 다시 말씀 보십니다. 26절, 27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큰 자는 진정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함이 되기를 바라는 자는 종이 되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과 섬기는 자를 우습게 알지 모릅니다.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그 종으로 섬기는 자를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주님은 그를 높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결단은 언제나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로 잘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접하기보다 오히려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을 높여주기보다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내려놓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고 다스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는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내 두 아들은 저 10명의 제자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유를 너희는 잘못 알고 있다고. 분을 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분을 내는 제자들, 제베대의 그 두 아들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대한 그 욕심이 누가 크냐고, 누가 높으냐고, 누가 진정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냐고, 그 문제로 제자들 안에 갈등의 조짐이 싹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에 분명 기록합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했습니다. 10제자가 가만히 듣고 보니 두 제자가 한 자리씩 차지하러 가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겁니다. 괘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자기들끼리만 하겠다는데 가만두어서 안 될 거라 생각하고 10명의 제자가 다 한마디씩 하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할까요? 저 두 아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겁니다. 저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그 우월의식이 있기에 섬김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월의식과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드러낸다면, 그 우월의식을 드러낸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분장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분쟁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말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본을 주셨던 그 삶의 자리와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과는 점점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원로식에 사로잡힌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력화함은 커져만 갑니다. 그들은 섬김의 자리를 외면한 채 높은 자리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이기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남의 이해는 돌아보지 않는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만 편하면 그만입니다.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 여깁니다. 나만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있어서의 그 관심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못 봐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일꾼들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저 문을 열고 주의 성전에 들어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이기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고집하는 한 결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는 내가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먼저 내가 희생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희생해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명예부터 희생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도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그 안락함도 양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희생하셔서 내어주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섬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한 그 섬김의 길을 택하시고 자신의 그 전부를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섬김을 통하여 내가 종으로 내가 섬기는 자로 쓸 때 이 공동체가 받게 될, 누리게 될,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그 열매를 이루셨지 않겠습니까? 인류 구원이라는 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섬기기로 작정하셨고 그 길을 가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어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심에 있어서의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대속제물 떼어주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이 큰 은총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섬기는 자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을 그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남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남의 유익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섬김이 진정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섬겨서 나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그건 자기 만족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가며 주께로 인도하는 이 섬김의 자리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섬김의 자리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진정 섬김의 그 자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주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땅끝으로 보내시며 그곳에서 그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섬기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을 분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 그 이유가 분명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 사명을 띠고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직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섬김으로, 십자가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심에 있어서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보낸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왜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남을 대접하라고 보내셨는데 왜 대접만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또한 세상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섬김의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하셔야 합니다. 섬김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어야 의지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과 의심만으로 결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고 섬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라는 이 마음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의 이 자리는 이기적이고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의 자리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붙들어 이끄실 때 그때 나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교회와 주님과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그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가까스로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물이 다 떨어져서 탈진으로 고생하던 터라 오아시스를 만남이 무척이나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에는 옛날 펌프만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옆에는 물이 든 병 하나와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병에 든 물을 마시지 마시고 펌프에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병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 여행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마식물과 같은 그 섬김의 그 삶을 이룬다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섬기면 됩니다. 그때 은혜, 그때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섬긴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지는 것 같아도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종이 되고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성도와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들로 채워 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를 위해 섬긴 것처럼 너도 섬기며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예수님이 저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내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신앙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진정 주님이 바라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성령의 우둔하고 미련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섬김의 종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을 닮는 그 섬김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 섬김의 신앙을 이루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상들 모든 교우들이 진정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